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제가 모서리에 세웠는데 또 직각으로 다른 차가 한 대 돼 있어요. 거기 본래 경차를 대는 자리인데 SUV 차 큰 차를 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잠은 들겠지만 살살 빠져나왔어요. 근데 영 오른쪽에 느낌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살짝 빠져나왔어요.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그냥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차도 이 모서리가 살짝 이렇게 하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제 차가 이 보험에 들어있던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조회를 해보더니만 보험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차를 이렇게 긁을 때부터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죠? 약간의 접촉사고나 이렇게 나게 되면은 일단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알아보니까 예전에 있던 그 보험이 아니고 다른 곳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보험은 평상시는 모르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면은 정말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는 아무리 어떻게 애를 써도 보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 보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국 보험은 언제 들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가능하죠. 죽은 다음에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죽어서 5초 안에 다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죽고 나서 예수 믿으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 보험에 안심하고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일면 맞는 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보험이라면은 그것은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우리 때는 저만큼 안 심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20대는 20대 나름대로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진로 문제죠. 요즘 우리나라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0대가 되면 또 결혼해야 되죠. 또 자식 키워야 되죠. 40대, 50대.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0대 때는 10kg만 지고 가면 되지만 20대가 되면 20kg, 30대가 되면 한 50kg, 40대가 되면 100kg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문제 앞에 낙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보기에 야, 참 저 신혼부부 참 행복하겠다. 정말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집에 가보면 남들에게 말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 열심히 참 수고해서 회사를 일구고, 그죠? 사업을 이루고, 야, 저 사장님은 참 아무 걱정 없겠다.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런데 막상 그 집에 가보면 그 사장님도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짐은 나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황에서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 인생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인간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냥 이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그걸 따먹어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래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공급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 있고 앰프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기계가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기가 생명입니다. 이 마이크, 이 음향 시설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가 잘났다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인생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르죠. 이제 결혼하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죠? 또 뭐 돈 좀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집 탐방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공허함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뻥 뚫린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젊을 때는 이성 친구를 찾고 또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물론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참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재벌들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고급스러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 공허한 마음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홈쇼핑이나 무슨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온갖 물건 다 사재는데 그렇게 물건을 사재도 인간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의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장갑을 생각해 봅시다. 장갑은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발이 들어가면 맞습니까? 손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오셔야 우리가 만족하느냐? 돈이 오고 뭐 이성 친구가 오고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복잡하고 혼란하던 내 인생이 이제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심장이 멎거나 뇌가 멎거나 뭐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심장이 멎어야 죽는다 그러고 의학적으로는 뇌가 멎어야 죽는다 그러고 아무튼 언젠가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런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영원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제가 분리되었고 두 번째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빛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나는데 이것이 딱 끊어지니까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우리 안에서 한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안에서 끝없이 이런 죄악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기심 때문에. 참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부부 사이에 왜 그 관계가 어려워집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 죄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밖에 모르고 돈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좀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교회를 좀 나오고 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이기적인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래야 우리 다 서로 인정하잖아요. 뭔가 좀 자격을 갖추어야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죠? 좋은 차를 끌고 가야 되고 옷도 잘 입고 가야 되고 좀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 속에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더러운 거 많이 보지요. 더러운 거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세상의 더러운 것보다 더 썩은 것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착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실 때에 야,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내가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좀 내가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 본들, 내가 좀 술 끊고 내가 좀 착한 마음을 가져본들 얼마나 더 선해지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냥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 없는 것으로 봐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회복하려면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 그래서 이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6절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저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악한 죄인 낮은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도 돼야 되고 사람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중보자, 이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누가 가능하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이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가셨던 청년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8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혼돈 가운데 살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보셨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저 영혼들을, 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꼬?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다 갚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예를 들어요. 자, 여기 구더기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구더기 안 봤죠? 이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닙니다. 그 구더기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 똥 속에 살아가는 구더기가 위험에 처해서 저 구더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어떤 사람이
내가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더기가 되리라 하고 구더기가 되어서 그 화장실 더러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구더기를 구하러 왜 사람이 구더기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갔느냐? 같은 피조물인 사람과 구더기 사이에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교수형 당한 것도 아니고 독약을 마신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 십자가 사형틀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에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아서 매달려서 손이 찢기고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만든 사람이 고안해낸 것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완전히 치루어야만, 그 값을 완전히 갚아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가 죄값을 갚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교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죄악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요, 개를 키우면 참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양이를 키우면 시들시들 앓다가 죽더라고요. 잘 안 됐어요. 또 이제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사다 놨는데 얘는 사다 놓을 때부터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에 눈꺼풀이 이 눈곱이 끼고 이 고양이가 맨날 이 시름시름 고개를 가누지도 못해요. 이렇게 시름시름 이렇게 앓고 있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살아 있으니까 이제 키웠죠. 제가 그때 이제 방에 있었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지금 뭐 방에 쥐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방에 쥐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천장에서 막 쥐가 다니고 그랬어요. 쥐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제가 쥐가 나타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뭐가 한 마리가 휙 날아왔어요. 그리고 한 방에 그 쥐를 탁 치고는 그냥 물고 문틈새로 나갔어요. 누가 그랬어요? 날마다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 고양이, 고개를 이렇게 바로 못 가누고 이런 고양인데 쥐를 보니까 얘가 달려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날아왔어요. 고양이는요, 본성이 쥐를 보면 그 본성이 그냥 잡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고양이가 병들고 힘없고 나약해도 쥐를 보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라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죄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우리 속에서 이 죄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제는 결심을 해야지.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착한 사람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이 스프린처럼 꽉 눌러놨는데 어느 날 팍 튀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자격으로, 우리 인간의 공로로,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또 뭘 더 바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 몸에 왜 이런 병이 듭니까?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뭔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요. 교회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더니만 이 교회는 나오니까 계속 죄 이야기만 하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뒤쪽에 요한일서 4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내가 살아있는데 뭐 또 나를 살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결국 죽는 것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다시 화목될 수 있도록 그 제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사업체입니까? 직장입니까? 통장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식입니다. 때로는 속상해서 아이들 나무라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지만 돌아서면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께도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악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확실히 증거하시고 확실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른 것을 더 아끼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외로워요. 마음이 공허해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면 계속 그 채워지지 않는 애정 결핍,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요, 결혼하고 나면 자꾸 남편을 괴롭혀요. 나한테 사랑을 좀 채워달라고, 어렸을 때 받지 못한 부모의 사랑. 또 남자들은 자꾸 아내를 괴롭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목자를 자꾸 괴롭혀요. 목자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또 장로를 괴롭히고 목회자를 괴롭혀요.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외로운 사람들. 우리의 외로움 위에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를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 이거보다 더 큰 방법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될 때에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랑 달라 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그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농부가 병아리를 키웠습니다. 이 병아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병아리 늘 가까이 두면서 그 삐약삐약 하는 소리 즐기고 그 예쁜 노란 털 쓰다듬어주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동물병원 가니까 못 고친대요. 죽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까요? 농부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당신 집에 외아들 있죠? 외아들 아니야,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다. 그 아들을 죽여라. 가슴을 쪼개가지고 심장을 파내라. 그 심장을 파내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 그 병아리 위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당신 병아리 살아난다. 웃자겠어요 농부가. 에?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겠죠. 웬 미친놈이 다 있냐고. 웬 미친놈이 다 있냐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 병아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교만하게 죄 속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